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귀하신 분들이 우리 동경사랑에 같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십니다. 우리 김무영 장로님, 우리 정명희 권사님, 우리 귀한 자제분이십니다. 우리 스즈키, 우리 류지상, 그리고 스즈키, 우리 르리코상 같이 우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앉아 계신데 우리 한영의 박수 우리 크게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각 사람 우리 머리 위에 임하길 또한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좀 앞서서 이곳까지 오시느라 아침 일찍부터 정신없이 나오셨을 텐데 우리 심호흡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한번 내쉬시면서 같이 심호흡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 감사합니다. 성령의 숨이 내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1월부터 새벽 예배 때에 매일 성경 우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5주에 걸쳐서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 새 것을 좋아하십니까? 한 분만 좋아하시네요. 새로운 날, 새 옷, 새 차, 새 집, 새로운 한 해 등 새로움은 우리들에게 설레임을 줍니다. 그리고 가슴 뛰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움은 우리를 가끔씩 두렵게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한 학년씩 올라갑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좀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할 때 새 책에 커버를 예쁘게 싸고 노트를 새로 구입하고 연필도 아주 정성스럽게 깎습니다. 그리고 필통에 담아 가방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 내일부터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구나. 담임 선생님이 누구실까? 좋은 친구들은 있을까? 아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할까? 기대 반, 걱정 반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소원하며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모든 것이 새로움 앞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그 광야의 삶을 접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40년 지내오면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익숙함이었습니다. 비록 광야였지만 정이 든 곳이 광야였습니다. 발이 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나아가는 길 앞에서 어떤 땅일까 설레게 됐지만 그리고 두려움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그동안에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두려웠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일어나 나가라. 약속한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진해 갑니다. 새로운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데 가나안도 건너가기 전에 그들의 앞에는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포부를 가지고 그래 할 수 있어 이렇게 출발하는데 생각하지도 않은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새로운 땅에서 치러야 할 그 전쟁에 앞서 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요단강을 예비하셨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관문을 두셨던 겁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3장 7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싸워야 하는 전쟁에서도 꼭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성결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오늘 암송 구절인데 그럼 눈을 뜨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같이 3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하여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한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성결을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도구나 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해야 할 전쟁, 이들이 치러야 할 전쟁은 세상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성결을 명령한 것입니다. 성결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 가나안 땅을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싶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으로 명령된 거룩으로 그 번역된 히브리어는 코데시라고 합니다. 잘라내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커트입니다. 그럼 일본어로 커트를 발음을 어떻게 할까요? 이주은 집사님. 카또라고 하죠.
컷도 영어로 표현하면 커트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종된 애굽의 삶, 그리고 광야의 삶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커트해야만 합니다. 성결해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을 잘라내는 것이고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결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고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실수, 지난 잘못, 지난 상처, 지난 어려움 생각하지 마시고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결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일 행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해질 때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오는 이 새날 앞에서 나를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성결해야만 합니다. 어제로부터, 과거로부터, 죄로부터 나를 분리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욕심이 자라나고 있으면 커트하세요. 미움이 생기면 커트하세요. 음란 동영상도 커트하세요. 불신을, 원망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잘라내야만 합니다. 커트해야만 합니다. 잘못해도 실수해도 잘라내면 됩니다. 아멘. 나가노에 계신 우리 최 권사님이 아내와 전화 통화를 좀 하면서 이런 간증을 좀 하셨다고 합니다. 회사에 출근해 일하고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살아온 날들이 생각나서 애통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그 불신앙의 자리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결의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쁘지 않아도 잘생기지 않아도 부자가 아니어도 공부를 좀 못해도 우리는 성결하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찬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거룩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3장 5절을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3장 5절 띄워주시죠. 눈으로 보시고 암송하시면 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행할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일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성결하면 됩니다. 아멘. 새로운 땅, 그 새로운 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불신앙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악을 베어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아멘. 잘라내도 저와 여러분은 또 실수를 합니다. 그래도 날마다 순간마다 커트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명령입니다. 언약궤를 앞에 두라 말씀합니다. 3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우기철이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우기철이라 물이 언덕 위로 넘칠 정도였다고 말씀합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때 성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물이 범람하기 전에 그 언덕에 찰랑찰랑할 때 그때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갑니다. 이제 범람하는 그 강물 위로 발을 내딛어야만 합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죽을 수도 있겠다, 강물에 휩쓸려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마도 그 죽음의 공포로 그 순간 멈칫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11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보라,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건널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앞서 가심을 보라. 여호수아의 그 애침에 제사장들은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자 16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집니다. 마른 땅이 되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이 드라마 같은 이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지어낸 재미있는 동화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풀어 주신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만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신 것, 나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앞에 두라, 언약궤를 앞에 두라, 이 명령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요? 언약궤를 앞에 두라라고 하는 대한 의미,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앞에 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는 위대한 종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범람하는 그 요단강 앞에서도 난공 그 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궤를 앞에 두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에서 일어나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지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앞에 두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려면 여러분 나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을 부인해야만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 뜻 구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궤를 앞에 두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보면 세기를 보면 저와 여러분은 두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겠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겠다. 그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9편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하라, 언약궤를 앞에 두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 난공 불락의 여리고성을 진멸하여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승리 비결은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그 무너지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성결을 잃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아갔을 때에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형편없이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패배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힘, 능력, 지혜, 그것보다 하나님의 힘, 능력, 지혜가 말도 못하게 큽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함께 하시며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계를 열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성결하라, 언약궤를 앞에 두라 말씀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가야 하는 그 길 앞에서 혹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우리의 문제에 이기고 지는 것은 거룩에 있습니다. 아멘. 게으름을 잘라내고 불평을 잘라내고 상처를 잘라내고 욕심을 잘라내고 질투를 잘라내고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앞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두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도 아침잠이 참 많습니다. 아침잠이 많으신 분들, 그 잠의 달콤함을 가감하게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여 만나는 그 새벽 예배의 시간으로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좋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여 만나는 새벽 예배의 시간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아멘 하셨습니다. 월요일날 한번 새벽 예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경험 다 부인하시고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의 구원이시요 힘이시요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또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결한 삶과 언약궤를 앞에 두고 가는 그 삶을 살아들여 그 귀한 일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